우리 함께 시편 22편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해서 좀 길지만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리라.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무응답하심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나의 기도에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나의 필요에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요청에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마치 카톡을 보내면 그 카톡에 바로 정확한 표현으로 답장해 오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 과연 가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사라는 것입니까? 사지 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과연 이것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라야 하는 것입니까? 좀 시원스럽게 답변해 주실 수 없나요? 하나님,
길게도 말고 yes 아니면 no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않으십니다. 이쯤 되면 너무나도 짜증이 나고 힘이 듭니다.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 것일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답을 아시고 이미 내가 당한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도 어떠한 말씀도 하시지 않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이 든 것입니다. 오늘 이 답답함을 느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지금 상황은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어려움을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시편 22편은 바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갔을 때 지었던 시라고 여겨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다윗입니다. 연약한 다윗입니다. 그런데 누가 쫓아온다고요? 바로 한 나라의 왕이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아마 하나님께 수만 번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어떠한 응답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입니까? 하나님 내일입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수만 번 기도했지만 여전히 쫓겨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과연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은 오기는 오는 겁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어찌하다라는 뜻에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뜻은 무엇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뜻은 언제까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나를 버리신 것입니까? 다윗도 모릅니다. 왜 내가 이러한 상황에 처해야 하는지 다윗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열심으로 사울을 섬겨왔지만 사울은 무엇 때문인지도 모른 채 다윗을 죽여려 합니다. 다윗은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도망 다녀야만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이유나 좀 알고 내가 이렇게 도망 다닙시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이 어찌하여는 바로 언제까지로 해석하는데요. 그 해석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언제까지 나를 버리시려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1년이요? 하나님 2년이요? 하나님 그 기간을 알면 내가 좀 버티겠는데 하나님 도대체 언제 끝났는지 모르는 이 고난 앞에 내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을런지 하나님 도대체 좀 답 좀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도 아닙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엇 때문이십니까? 하나님 그리고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내 기도가 끝나면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기적도 솔직하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분명 나의 입술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내 마음은 여전히 염려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요?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잠깐만 기다려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좀 좋으신가요? 이건 아니다, 그래 이거는 믿음으로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믿음대로 할 텐데, 우리는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기에 우리는 두려움 또한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3절부터 5절을 읽어내려갑니다. 네, 있죠? 3절 맞나요? 네. 3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있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홍해바다를 가르셨던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앞에 있는 홍해바다도 갈라주시옵소서. 아마 우리만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도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에도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그래,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오랜 시간 침묵하셨지. 하나님은 무려 43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에게 침묵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자마자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430년 동안 그들의 울부짖음에 침묵하신 후에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43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셨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무려 430년 동안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돕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소리에 귀를 닫으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그의 고통 소리를 어떻게 해요? 들으셨다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억하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보셨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무응답하심, 하나님의 응답하신다고 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응답하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이 못 들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실 뿐이지 내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내가 듣고 있단다. 심지어 너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기도에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매일같이 변하는 나의 마음을 모두 다 듣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곳으로 주시기 위함이 아닐까.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응답하시지 않으시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는 건 아닐까. 하나님 좀 듣고 계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크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듣고 계시나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듣고 있다.
내가 너의 그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듣고 있으며 내가 너의 그 고민까지도 알고 계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지금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두 번째로 이 시간 따라해 보겠습니다. 응답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 눈앞에 당장 무언가가 바뀌길 원합니다. 솔직히 당장 무언가가 생기길 원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당장 내 앞에 돈이 생기길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죠.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 주무시고 계신가요? 졸고 계신가요?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시냐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다고요? 돌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430년 동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돕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준비하시고 또한 그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내 눈에 당장 무언가가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멀리서 돕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가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 부분까지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인데 하나님 일하고 계셨구나. 심지어 하나님 이 부분까지도 나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일하고 계셨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에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눈앞에 드러나게 될 그날이 올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생활입니다. 한없는 기다림입니다. 마치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누가 신앙생활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무언가가 해결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기다림을 함께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같이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응답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응답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뭐요? 함께 하신다. 어둠 속에서 나를 내버려 두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돕지 않으면 나 지금 너무나도 위험에 처해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조차 조롱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딨냐? 어디 있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다윗의 상황이 그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은 또한 예수님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또한 오늘 또한 다윗 또한 조롱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께 의탁한다고?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겠다고? 과연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다윗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버리셨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왜요? 하나님 십자가에서 내려주지 않으셨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다윗과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계셨다. 마치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린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다윗을 버린 적이 없으시며 심지어 예수님 또한 버린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또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응답함은 이유 없는 무응답이 아닙니다. 이유 있는 하나님의 무응답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이유 없는 침묵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지금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않는 것임을, 하나님이 돕지 않고 계시지 않는 것임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크게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